우리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4일째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이면 우리 금특세 우리 5일째인데요. 우리 내일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복 가운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번에 걸쳐서 5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화요일은 온유한 자, 그리고 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복 가운데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잠시 보실까요? 2015년 9월 2일에 이 터키 해안의 시리아 난민 아인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의 사진입니다. IS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이 시리아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 이 시리아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이 유럽의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자국중심적인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3살 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차디찬 이 터키 해안에서 저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있어야 되는 저것을 보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공분과 더불어서 그 마음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냥 이 난민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유럽이 난민에 대한 마음을 개방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함, 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참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느냐,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또한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동양 사상에 있어서 사람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성의 하나로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듭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서 그냥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2017년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어떤 인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긍휼적인 마음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사회가 보다 나은, 보다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것을 그냥 우리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구제하는 삶.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살펴보려면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약 돈이 한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100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데 쓰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것을 하는데도 참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구제의 마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런 긍휼의 삶, 이런 나눔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긍휼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여기는 사람, 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직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의 긍휼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긍휼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부분을 꼭 실천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긍휼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정도 용서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얘기하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무한한 용서의 실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 되느냐 하면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요 한 16년 정도의 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열심히 보인 그 돈, 그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의 가치인데요, 무려 여기에서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10,000달란트 그러면 16만 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아마 한 사람 몇 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자기의 모든 빚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치의 돈이죠. 물론 100일치의 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를 기억하지 않고 너가 너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왜 너는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한 실천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하에 아주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의 정도가 작으면 그 용서가 쉽게 될 수 있지만 그 상처의 정도가 깊게 되면 참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중요한 정신은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의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요. 나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고통을 준, 나에게 손해를 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이 용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용서를 내가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용서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 용서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한순간에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확 풀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용서는 이벤트다 라고 생각하면 왜 나는 그것이 용서가 안 될까?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벤트라는 거야. 한순간에 된다는 거죠. 근데 용서가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용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프로세스의 단계에 들어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그 삶, 우리로 하여금 자비와 용서의 삶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한 60 정도가 이제 쭉 되시는 분이신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참 싫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우리 은석이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지? 그랬더니 은석이가 대뜸 얘기하길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지죠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특세 기간 동안 복되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가치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16만 년 어치의 값어치가 되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는 것보다 더한 은혜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비록 100데나리온 정도, 어떤 의미에서 10데나리온 정도, 뭐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에게 좀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손해와 그런 상처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내다 보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안에 서로 이렇게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용서의 은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선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베품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용지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될 그 대상,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될 그 부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적으면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에